자, 노아, 홍수, 그리고 네피림,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가 관영해가지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돼버려서 하나님이 멸망받을 땅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 분이라 그래서 단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 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한 위로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는요, 어떤 쪼개가지고 말이죠, 분석하고 또 이것을 뭡니까, 이걸 또 이렇게 잘 평가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이렇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가 틀리기 때문에 성경이 다 틀려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아니라 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아들일 때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6장 14절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셔요. 땅이 완전히 죄악이 많아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중요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간파케 칠하라.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가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방주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터키를 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저 아라랏산을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일정에도 없었고 가는 사람이 또 없대요. 아라랏산, 그 터키에 그 방주가 내려앉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40주를 누리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땅이 물이 거치는 그때까지 이제 물이 거쳐가 내려앉은 데가 아라랏산에 내렸다. 주기가 7,000m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봉우리 제일 끝에 이게 있는데, 성경 기자들은 여러분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하면은 인터넷 유튜브에도 나와요. 유튜브에 한국 사람이 직접 그걸 목결해 가지고 바로 저기에 방주다 이렇게까지 해갖고 나온 그 화석이 있어요. 화석이 있는데 요게 진짜다 가짜다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인 것 같은데, 그때 수천 년 전으로 내려갔을 게 진짜다 가짜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방주가 있었다. 방주가 왜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산다는 그 말씀이에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산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 말씀이 똑같아요. 6장 14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예언서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힘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어떤 힘이냐?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얻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도 오늘 많이들 가버리셨는데 다음 주에는 광고를 좀 넣어갖고라도 주일답게 좀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틀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 남은 자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왜 중직자라냐?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이 힘이 없으면 불신자 못 살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은 미래도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힘을 얻으려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 직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래놓고요. 그 전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세계를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던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힘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꼭 이 힘을 얻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힘을 얻고 나가셔야 돼요. 말씀에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걸 말이죠. 캐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걸 우리가 캐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것은요 영적인 안 보이는 세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흑암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또 천군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먼저 줄 때 육신적인 것들 또 정신적인 것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해요. 세상이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운 현장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이죠 강팍이에요. 굉장히 또 독한 세상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말씀한 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말씀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반드시 믿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죄의 권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재앙맞고 불행한 일 생기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짓는 죄, 여러분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그게 재앙으로 바뀌어요. 죄는 얼마 가서
재앙으로 바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모두면 절대로 말이죠. 흑암 세력,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을 모르면은 평생을 살아도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의 불신앙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불신앙으로 변해간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주신 게 아니에요. 권세도 주셨어요. 이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권세, 요것 가지고 말이죠. 흑암 세력을 꺾으셔야 돼요. 반드시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은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개인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 권세예요. 이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불행하다, 어렵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재앙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문제, 갈등, 위기 찾아오들랑 뭐 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셔야 돼요. 꺾으면서 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얻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이름을 믿으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저 집사님들이 사업을 할 때 무슨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누구누구 이름이라 딱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다가 자기 이름에 도장을 안 찍거나 사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은 계약서에다 내 이름이 들어가고 도장이 들어가야만이 계약서가 종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높이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오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비밀의 역사,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된다고 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봐라!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말씀을 성취시킨 게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흑암 세력이 깨트려지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단 운세를 꺾었다. 이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요걸 붙잡고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40년 동안이나 안진병이 돼갖고 동냥을 하고 있던 거지가 하나 성전 미문 앞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가지고 내가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나는 내게 줄 것이 없다.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붙들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3차 때는요, 귀신도 많이 쫓아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뭘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 높은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예레미야 33 같은 데도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늘어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나 여호와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세 가지 사건 할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가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속이는 사건이라니까.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건이었다.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무서운 사건인데 지금도 똑같이 해지는 게 뉴에이지. 뉴에이지가 새시대 운동이잖아요. 새시대 운동은 하나님 말고 다른 귀신을 자기 신으로 믿는 운동이 새시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귀신 들리게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뉴에이지 운동.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다네요. 이 뉴에이지 운동이. 근데 또 미국 교회가 제일 모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별것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린대요. 근데 뉴에이지는요,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그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지 말고 너를 믿어라, 너 자신 믿고 살아라.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창세기 6장은 항상 네피림, 귀신 들리게 하는 운동, 이걸 제일로 잘하는 애가 프리메이슨이잖아요. 프리메이슨의 마지막 단계는 귀신 들리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방주 운동 속에 들어가느냐, 네피림 운동 속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방주는 그리스도 운동이죠. 또 회개 운동이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믿게 하는 운동이 방주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 귀신 들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면은 안 되게끔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뭡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어야 된다. 인간들이 지금 말이죠, 하나님 떠난 바벨탑을 만들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저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제1, 제2 바벨탑은 무너졌지만은 우리는 제3의 바벨탑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저 높이 대를 쌓는 것처럼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 무너져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 중심의 정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회 말이죠. 인간 중심적인 거 너무 사랑하는 거.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인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이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찾으려면은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인간 중심을 자꾸 부르짖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로 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만 계속해서 주장한다 하는데 그것도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극좌가 됐든 극우가 됐든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갖는 게 맞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이걸 그리스도 언약으로 다 줬어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돼 주셨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자꾸 바꿔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요. 재앙을 막아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옥 권세를 다 깨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방주운동을 해야 되느냐? 방주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방주 시대의 언약이 중요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또 너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너 자녀들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식에 있는 모든 걸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운동의 뿌리는 뭐냐? 나를 위해서예요. 또 너 자녀를 위해서예요.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식에 있는 모든 것, 그냥 생명운동을 위해서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전부 다 그게 쓰임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암수 한 쌍씩 동물들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또 사람은 노아 가족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부까지 사위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딸은 들어가도 사위는 못 들어갔었죠. 사위는 말이죠. 결국은 세상 망해가는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그랬느냐?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땅에 바벨탑 쌓아가는 그 속에 우리의 몸과 정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면서 불러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은 인간을 망치는 사건이에요. 회복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가지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대사라는 건 뭡니까? 한 나라에 대사로 갔다 할 때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왕. 여러분들이 왕 같은 왕이잖아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흑암세를 깨뜨리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흑암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 영적인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은 아닌데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 같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용서를 비는 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접을 시킨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받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가서 할 때는요,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세력이 다 떠나가고 그 죄가 다 용서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뭐가 되느냐?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까지는 바로 이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한다. 영적 선지자로 나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언자란 말이에요. 예언자. 영적인 예언자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라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저주 재앙이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왕, 영적인 선지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통합적에 있을 때도요, 이걸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작은 목자다,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는 아닌데 작은 그리스도라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 내가 바로 어떤 신분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해서 불러냈다. 믿으셔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좀 중심을 담고 정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만날 때 이제는 하루 종일 사람 만나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새벽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거들랑 모든 것이 다 잠들어 있을 때 한 5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5분 동안이라도 치실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는 머리는 빨리 움직이시고 말씀 언약을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루 종일 편안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5분이라도 정확하게 정식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이 영접해서 저 사람이 이제도 용서받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느냐? 저 사람들에게 저 눌려있는 흑암세를 깨트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는요, 요셉이 말씀했던 형통한 것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일 성경 공부는 주일 낮에 그러니까 오후에 메시지 할 것은요 언제 내가 준비를 했느냐, 적어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할 것 다 하면서도 말이죠,
심지어는 영화도 한 편 볼 정도로 여유가 생기고 다 해놓고 하나님 역사에를 대신자 잠은 적게 자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지혜도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건강도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영적인 서밋이 올라서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성자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만 알면 성자 예수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저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형통해지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인데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성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의 하루 한 시간 한 주간을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